오늘 말씀은 편견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읽다 보면은 반전의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인간의 시선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 결과는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한때 수많은 기적과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큰 부흥을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야 하는데 큰 박해로 인하여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오늘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선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울이죠. 사울. 그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남자나 여자 가리지 않고요, 예수 믿는 자들 끌어내어다가 어떻게 했죠? 감옥에 넘깁니다. 자, 그런 박해를 사울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울의 강한 핍박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나 강한 바람과 같았던 이 사울의 박해는 복음의 불길을 꺼트린 게 아니라 더 큰 불길을 만들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흩어진 사람들, 이 하나님은요,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더 넓은 곳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짐이 이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실패를 또 성공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후퇴였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말씀은요, 빌립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두며 그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도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울, 또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런 베드로나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이방인 선교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을 만한 맨 처음의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빌립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그는 베드로와 바울보다 더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 빌립이 박해로부터 떠나서, 쫓겨나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빌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자,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한 이쪽에 있으면은 약간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위치한 지역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와요. 요한복음 4장 이런 데도 나오고요. 근데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이 1장에서 맨 처음 나타납니다. 1장에서. 자,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이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디까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이 유대인인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어떤 지역이냐면은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가깝지만은 이 마음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민족은 서로 증오했고 몇 차례 서로의 폭력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주전 4세기에 자신의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모세오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거부했습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분파적이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다, 또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잡종이다, 이렇게 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대부분의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인식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을 통해 그 원수같이 지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요, 초대교회가 그 선교적 전략에 의해서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땅에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그들은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같은 박해 가운데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전혀 계획에 없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아니하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기까지 했다고 증언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놀랐을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 민족에도 그들을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놀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단순히 확인만 하러 간 건 아니에요. 성경을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16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기도해 주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16절 이 부분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구절이에요.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성령은 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도행전 전에 그 다른 곳을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왜 이곳에서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를 의문을 제기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의문에 대한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는데 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으려면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사도들을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이며 그들이 다 사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마리아 땅에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임함을 지연시켰거나 특수하게 보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일반적으로 성령을 임하지 않았고 특수하게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이 임하게 했을까요? 그 지역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사건은요, 분명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이 사건은요, 한편으로 사마리아인들만을 위한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편견을 깨트린 하나님의 일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편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편견이 있어요. 각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들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요, 어떤 분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수년 전에. 물론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고집스럽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랑 제가 같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직접 부딪히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기에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실한 사람.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고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왜 나에게 이분이 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나에게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분에게 가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이분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좀 괜찮은 것 같다. 겸손하고 그런 사람 같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고집스러운 사람이냐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신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저에게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순종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때론 타협도 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고집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경험한 이분은 처음에는 고집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분은 정말 정도를 걷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현재 이분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러 그 간 사도들은 이름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불살라 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뜨거운 유황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멸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과거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대상들을 향해 지금 무엇을 위하여 그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러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신비한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요한에게 평소 편견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다. 전에 너가 그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주장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령을 받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그것을 목격하게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종교적인 편견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도들을 직접 보내 그들을 통해 성령을 주신 또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거의 연장선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 자, 베드로와 이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유대인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하나의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을 백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서로 그렇게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요한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편견을 갖지 마라. 이제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이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편견을 깨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는 게 가짜 복음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도록 일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 삶의 일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고난과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을 보면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의 역사뿐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고 병고침의 기적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요, 온전하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들만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유익만을 추구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라는 인물에서 시모니즘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시모니즘은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에서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가 SNS나 이 보면은 셀럽들이 있잖아요. 몇만 팔로워들. 이 셀럽은 인기가 있고 당시대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인물들을 좀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셀럽이 된 이유는 때론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여 이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셀럽이 된 것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셀럽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이 셀럽이 되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그의 특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술입니다. 마술. 이 시몬은 마술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래켰으며,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보며 심지어 시몬의 마술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까지 칭송을 했어요. 우리 10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을 보고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몬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칭송해주는 그 마술의 실체, 즉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본인은 남들이 자신을 높여주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시몬은요, 자신과는 다르게 정말로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술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로 끝나지만은 빌립의 능력은 뭐죠?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또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인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이 목격한 빌립의 사역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을 했지만은 이 시몬은 알고 있는 거죠.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그가 빌립을 목격을 했는데, 빌립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던 사람인 거죠. 자신의 마술은 사람들을 속여 놀라게 하는 것이 전부인데, 빌립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시몬은 빌립 집사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 시몬이 제안을 하죠. 돈으로 그 능력을 사겠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당시 마술사들은 시몬 말고도 좀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서로의 마술을 보고 내가 못하는 기술이라면은 돈을 이렇게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시선에서 사도들이나 빌립 집사의 성령 사역은 하나의 기술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을 습득하면은 나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돈으로 그 기술을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유라는 단어에는요, 지배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지배.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한 복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지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가 아닌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베드로는요, 오늘 이 시대에 또는 시몬에게 시몬과 같은 생각을 품는 자들,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꾸 내가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마리아와 같은 곳이 존재합니다. 내가 물이라면은 기름과 같은 곳,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마리아 땅으로 여기는 곳으로 가서 전도자 빌립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감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신앙의 시모니즘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 성령을 살 수 있는 것도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의 능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는 신앙보다 변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편견을 깨트리며 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편견을 깨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